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우리가 말씀 합독할 때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전체의 말씀 오늘 함께 공부할 거고요. 8장 13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정의 교회들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한 구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 주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때까지 저희 집은 네 식구가 다 같이 한 방에서 사는 소위 말해 단칸방 가족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방은 교회에 붙어 있었던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요. 이제 다 자라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교회에 붙어 있었던 작은 창고를 이렇게 집으로 개조해서 썼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칸방에 살았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경상도 말로 억수로 큰 집에서 사는 아라고 불리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교회 예배당을 우리 집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어렸을 때부터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라는 인생을 몸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소위 말해 우리 집 예배당으로 다 불러서 거기에 얼마나 숨을 데가 많습니까? 여기에 숨고 저기에 숨고 숨바꼭질도 하고 얼음땡도 하면서 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옛날 강대상 위에 좌우편에 이렇게 꼭 헌금함을 놔뒀었어요. 헌금 바구니를 뒀었는데요. 가끔씩 그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동전이 몇 개씩 들어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 매주마다 그 헌금 바구니를 체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체크를 하고 거기에 동전이 들어있으면 이제 그 당시 오락실 오락 한 판에 50원, 또 굉장히 뛰어난 오락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저로서는 이 동전 몇 개만 있으면 거의 하루 종일 오락실에서 놀다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헌금 바구니 앞에 서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희생한 것과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락실을 가면 되겠는가?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신앙의 고민과 갈등을 단 1초도 하지 않고 동전만 있으면 가지고 가가지고 오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네 식구가 다 같이 자니까요, 일어나는 시간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다 눈을 뜨고 저는 가장 어렸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었는데 늘 시끄럽고 분주한 분위기 속에 잠을 깼던 과는 달리 이상하게 그날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고요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몸은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 눈을 떠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 앉아 계시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야말로 야구 방망이만한 회초리를 드시고 제 앞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죠.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일어나거라. 이 고요를 뚫고 저의 온몸을 훑는 그 심판의 목소리, 그동안 하나님의 예물을 훔쳐서 오락실을 갔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가 드디어 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는 제가 굳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받은 그 작은 심판과 전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등장을 하고요, 그 심판의 때 한가운데 느닷없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8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대환란 한가운데 임하였던 이 고요의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한 8장에서 보게 되는 나팔 심판의 형태는 무엇인가, 또 8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고요함 속의 외침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환란의 때 갑자기 찾아오는 고요의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천국은 전혀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거룩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아름다운 노래를 올려드리는 대단히 바쁘고 신나고 즐거운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갑자기 고요가 찾아옵니다. 약 반 시간 동안 마치 아무도 없는 듯한, 그야말로 쥐죽은 듯한 고요가 천국을 찾아온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8장의 말씀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천국에 갑자기 반 시간 동안 고요함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반 시간 동안 모든 여인들을 천국의 구석에 몰아놨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저는 이런 해석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해석은 농담식으로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이런 농담 같은 해석 말고 하나님의 심판 한가운데 왜 갑자기 고요가 찾아왔을까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대감의 고요입니다. 기대감의 고요. 매년 연말이 되면 이렇게 TV에서 청룡 영화제니 오스카 시상식이니 이러한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상을 탈 만한 후보들을 다 소개한 다음에 누군가가 봉투를 한 장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붙어있는 인을 떼고 그 안에 누가 이 상을 시상할지를 드디어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센스 없이 그 수상자를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발표합니다. 2020년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은 조영태. 전혀 긴장감 없이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센스 있는 발표자들은 이 시상식에서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2020년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 그러면 갑자기 고요가 찾아와요. 모두가 쥐죽은 듯한 고요함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수상 발표자를 눈을 땡그랗게 뜨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극도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고요와 침묵입니다. 대환란의 시기, 느닷없이 찾아드는 이 고요는 아마 기대감의 고요가 아니겠는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 보류로 인한 고요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봉인 심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를 이 땅에 시행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잠시 그 심판을 미루어 두시고 여전히 그분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구원의 열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대환난 중 고요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충격으로 인한 고요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봉인을 다 떼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을 줄 알았어요. 7 봉인 심판만으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야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던 사도 요한조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너무 극심한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해석 모두가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지만 저는 8장에 등장하는 문맥상 이제 곧 소개하려고 하는 네 번째 고요의 의미가 가장 올바른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고요의 이유와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다리심으로 말미암는 고요라는 겁니다. 3절에서 4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심판의 한가운데 천사 하나가 있는데 금 향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된 작은 항아리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 요한이 보았더니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갖 기도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 다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말 거라 생각했던 그 기도가 천사가 들고 있었던 금 향로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지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기도가 금 향로 속에 들어 있었고,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기도라 이제는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천사가 들고 있는 금 향로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는 우리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 환란의 그 시끄럽고 혼란한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Silence! 조용하여라. 내가 내 자녀의 기도를 들어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의 눈물을 이제는 보살펴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의 탄원하는 그 소리를 이제는 내가 들어야 하겠다. 하나님은 대환란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침묵을 만들어내시고 고요함 속에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수시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가 보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은 램프의 마법사, 지니 같은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가장 좋은 것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 나는 단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관계 중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만약 고요의 이유와 의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라면 이 대환란의 시기에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5절 보십시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서 5절의 순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자 천사 하나가 금향로에 그 기도와 향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Silence! 조용히 하여라. 내가 내 자녀의 기도를 들어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마 6장 10절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탄원하였던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대환란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심판의 한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요는 그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따뜻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2주간 살펴보았던 인심판에 이어서 펼쳐지는 나팔심판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팔심판 4가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나팔을 불자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대요. 요한은 우박이 무엇인지도 알았을 것이고 불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요한은 첫째 나팔의 심판을 표현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대요. 마지막 대환란은 단순히 텍사스 달라스에만 임하는 심판, 혹은 대한민국 서울에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심판이 마지막 환란 때는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심판의 시작은 땅과 나무의 3분의 1을 또한 모든 풀들을 태워버리는데 쓰일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무엇인가? 8절에서 9절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과는 다르게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심판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나팔 심판과는 다르게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과 같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이 나팔 심판 두 번째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를 핵미사일이나 수소폭탄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한이 말한 심상, 곧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미사일이 땅에 떨어졌을 때 큰 구름이 생기며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심판하실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방법이 정말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 될까? 아니면 요한이 본 것처럼 그야말로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 가운데 던져 넣으실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바다에 산과 같은 것을 던져 넣을 것이고 그 결과로 바다에 있는 생물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죽거나 부서질 거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나팔 심판은 무엇인가? 10절에서 11절 함께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요한은 셋째 나팔 심판을 묘사합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우리도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가끔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혜성들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지구 표면으로 떨어질 때
대기권과의 충돌과 마찰로 인해서 엄청난 열이 발생되고 그걸로 인해서 횃불과 같은 불이 생기는 것, 우리 여러 번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아마 요한이 셋째 나팔 심판에서 본 것은 지구로 떨어지는 혜성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 보게 될 큰 별은 그냥 단순히 저 지구 반대쪽에 약간 스크래치를 내고 말 그런 작은 위성이 아닌 것 같아요. 강들의 3분의 1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지구에 있는 물 3분의 1을 오염시킬 만한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 무엇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나팔 심판도 틀림없이 핵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어놓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21세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2011년 동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로 3기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흘러나온 방사능으로 지금 전 세계의 해양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요한이 표현한 쑥이라는 것은 아마 방사능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요한이 말한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방법과 형태가 무엇이 되었건 횃불같이 불타는 큰 별 같은 것이 마지막 환란 때 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시는 3분의 1의 물이 오염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네 번째 천사의 나팔로 가보겠습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심판이 몰고 온 재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와 강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네 번째 나팔 심판은 하늘에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태양이 지금보다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질병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둠은 항상 재앙의 상징이었어요. 다음 주 9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둠이라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 제국 전체에 어둠이 임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지방에는 빛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동일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마지막 대환란의 때 나팔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요한계시록 8장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8장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간직해야 할 고요 속의 외침은 무엇이겠는가? 8장은 천상의 고요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누군가가 크게 외치는 소리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0년 6월 28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온 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쯤에 있을 거야 라며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보다 2000년 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이라는 분은 2000년 전 그분이 살던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종말이 코앞에까지 다가왔다는 긴박성을 가지고 사셨던 분 같아요. 그분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쓴 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믿으며 살았다면, 또한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면 2000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라는 범상치 않은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훨씬 더 가까이 왔음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히 새김질해 놓는 시기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진짜 평안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이러한 긴박성과 절박함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실종된 것이 사실이에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점점 더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희박해져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게 좋아라는 위안을 얻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오늘 14절에서 요한이 들었던 이 독수리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입술 가운데 단단히 새겨놓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독수리의 메시지가 뭡니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 엄중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영원한 죽음을 겪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자라는 초청장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전해주고 우리의 삶으로서 얘기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의 일처럼 느껴지는 세월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건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왜 이 사건을 생각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는 걸까요? 배가 침몰할 때 선장과 선원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화로다, 화로다. 이 배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뛰어다니면서 외쳤어야 되는데 그 배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탈출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선정과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들은 배에서 빠져나와서 지들 한 몸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호 사건을 생각할 때의 마음에 극도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진도 앞바다에는 가용한 여러 선박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군함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배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세월호 사건만 생각하며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 몸 잘 살고 우리 한 몸 행복하게 살다가 그래 내 자녀야 천국으로 오너라 수고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침몰해가는 배와도 같은 이 세대 속에 니네 한 몸만 쏙 구원받거라,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화로다, 화로다, 화가 있도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뒷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을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보내어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작은 배로 부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 배로 불러주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남가도 같은 배로 불러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이즈로, 어떤 모양으로 부름받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화로다, 화로다, 화가 있도다.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 전하라고, 우리는 작은 배로, 큰 배로, 군왕과도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독수리가 되어서 이 세상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돼요. 에이, 뭐 그거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뭐 교회 중직들이 알아서 하는데 뭘, 난 그저 주일날 요즘 같은 때에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코로나 잘 마치고 나면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헌금만 잘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모아놓고 절반은 꾸벅꾸벅 졸고 절반은 딴 생각하면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야 착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름받고 선택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와 내가 함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어 보라고 이 세상의 문화적 창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숨을 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일 거예요. 독수리로 부름받았는데 뿅아리처럼 살면서 이만큼 살면 됐다고,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병아리 아니라 목사님 저는 매출하기만 돼도 괜찮습니다, 핑계 대면서 살지 마세요. 독수리가 뿅아리처럼 살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엄청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날 수 있는 독수리인데 두 발로 콩콩콩 뛰어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독수리면 독수리답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어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바라보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오직 나의 관심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타고 다닐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 내 삶이 피곤하고 허무한 거예요. 왜요? 날 수 있는데 기고 있으니까요. 영혼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내 코를 콕 쳐박고 있으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님들, 우리는 뿅아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 주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독수리처럼 부름받은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 주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독수리처럼 부름받은 빛의 성도 여러분,
뿅아리인 척하지 마세요. 뿅아리도 아니면서 뿅아리인 척 땅바닥에 고개를 콕 쳐박고 살아가지 마셔요.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독수리면 독수리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이 진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 정말 잘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 잘 사는 진짜 의미입니다.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